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으로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다 같이 13절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근데 이번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이제 5월 1일, 오늘 5월 1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어린이날이 언제죠? 5월 5일이죠. 근데 원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원체 만든 날은요 5월 1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5월 1일이 원체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요번 연도는 참 희한해요. 5월 8일이 요번 주는 다음 주는 주일이에요. 예, 어린이날 맞춰서 주일, 어버이날 맞춰서 어버이 주일. 참 해야 될 것도 많고, 그죠? 예, 어찌됐든 어린이 주일,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자녀들도 다 많이 컸죠. 둘째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키가 한참 큰데 볼 때마다 언제 저렇게 컸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애들은요 금세 큽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그런데 참 이 부모의 마음은요 아직도 그렇게 큰 자녀를 보고 있어도, 군대에 간 그 자녀를 보고 있어도 아직도 애처럼 느껴지는 게 왜 그럴까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라기보다도 내가 챙겨줘야 되고, 아직도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내가 좀 뭔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 제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그리고 사회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일단 집을 떠나면요, 때로는 자녀를 생각하면요 그런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은 잘하나? 군에 가서도 군 생활을 잘할까?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일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잘 적응하고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키운다, 내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사랑으로,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사랑으로 키우면
온실 속에 화초골 납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던져지는 순간 왕따 당하고 그리고 부적응 상태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 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너무나 강하게 키운 자녀들은 또 사회에 나가면요 뭡니까? 독불장군이 됩니다. 독재가 돼요. 말 그대로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참 그럴 때마다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것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자녀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자녀는요 꼭 끝이 좋습니다. 과정에 험난할 때도 있어요. 아유, 야, 제가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거에 반에 반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막상 성장하고 나서 막상 그가 일을 하고 나는 모습을 보면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해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결과가 좋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로 낳은 자녀예요. 근데 그 기도로 낳은 자녀를 이렇게 귀한 자녀 이제부터는 이 아이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100만 원짜리 저기 선생님 그리고 300만 원짜리 학원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것으로 내 자식을 키우겠다. 그의 엄마 한나가 그렇게 키웠나요?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귀한 자식인데 내 목숨의 한 100배 이상으로 귀한 자식인 누굴 낳았어요?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그 자식 교회에 못 맡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나입니다. 그 아기가 사무엘이 젖을 먹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젖이 안 먹을 때쯤 되니까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어요.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 한나의 그러한 모습, 그 부모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우셨어요. 사무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3가지 타이틀을 한꺼번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유일무이해요.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유일한 사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이죠.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가운데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자 빌립입니다.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리고서 빌립이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서 푹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뭐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나이다.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쉽게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갖고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5천 명인데요. 아니죠. 성인 남자만 5천 명.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럼 여자 아이들 대략 포함하면 몇 명? 2만 명입니다. 대략 포함하면 2만 명의 숫자를 뭘로 먹이냐는 말이에요. 뭘로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즉 뭐예요? 환경과 여건의 모습을 과연 이 빌립이 제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길 원했는데, 빌립은 그게 뭐야?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거는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으로 딱 닥쳤을 때 여러분은 안 돼, 할 수 없어,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끝이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정말 똑똑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하니? 이과 가지, 왜 문과 가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대답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열심히 계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산해서 답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과연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러나 빌립은 믿는 것보다 현실에 더 안주하고 현실의 계산에 더 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는 그 해답을 주시죠.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믿어야 답을 얻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믿어야 답을 얻습니다. 믿어야 답을 얻죠. 믿지도 않는데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빌립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과연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할 때 그때 오늘 말씀에 바로 뭐예요? 한 아이를 누가 데려와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한 아이가 한 100만 원짜리 도시락? 그리고 뭐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왔나요? 아니에요. 다 누더기, 다 떨어진 옷. 그때 당시에도 최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도시락, 그것도 도시락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창피하니까 뭐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이거라도 예수님만 좀 드실 수 있으시면 드셔보세요. 아마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나 하찮은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음식을 외면했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뭐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자, 저는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그냥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쫓아갔다라는 확률하고 따르죠. 그런 것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산 같은 데에 쫓아갔다? 그것보다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 부모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곳에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아빠 엄마 손 붙잡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 손 붙잡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우리 양정 권사님 계시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그냥 태어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 시간에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그냥 삶이 돼버렸어요. 이 아이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의 패턴을 그냥 부모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의 자리에 그냥 아빠 엄마 손 붙잡고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과연 아빠 엄마는 교회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돼.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야, 나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게. 너는 네 일 해. 자,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을 때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정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아들 둘이 또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정말 이 애들이 또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딱 시험 한 달 딱 되면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보내요. 교회 권사님 자식인데 예배를 안 보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해. 걔네 둘이 지금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가요. 나 때 나도 놀랐어요. 나중에 자녀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저 때 같이 기도하면 제일 울고불고 정말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던 애들들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인데도 별로. 여러분 자녀는 누굴? 부모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죄송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결국은요 여러분 정말 나는 가장 속상한 게 있어요. 열심히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셨으니까 자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 향 피우고 이제부터 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냥 마음이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 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녀와 우리 부모의 관계는 믿음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나대로 아무리 자유주의 시대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 잘한다 내 자식이 똑똑하다 해도 신앙과 믿음 안 물려주면 말짱 도루묵 꽝입니다. 여러분들 때의 신앙의 끈이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 내가 열심히 믿던 예수, 내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 아이가 자신의 뭐예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뭐예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이는 그렇게 잘 사는 집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좀 한번, 그냥 우리가 맨날 지나가면서 하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먼저 떡 5개요. 이 떡의 정체가 뭘까요? 성경은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리떡은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여러분, 개떡하면 우리들은요 뭐 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서 쑥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개떡 좋아하시는 분은 많아요. 어렸을 때 추억으로 또, 그리고 건강에 좋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못 먹어서 먹던 게 개떡이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보리떡 플러스 겨떡이었어요. 겨. 여러분, 쌀 뭐 이렇게 음식 이렇게 곡식 다 하고 나면 그 찌꺼기 있죠? 그 찌꺼기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버무려요. 버무려 갖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식물 이렇게 해 갖고, 그리고 만든 뭐예요? 음식 대신의 떡이 여기 나오는 보리떡이었어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옵시리온입니다. 옵시리온이에요. 자, 이 옵시리온이 뭐냐? 물고기를 갖다가 어부들이 낚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낚으면요 물고기가 좋은 거, 때로는요 뭐야, 어린 물고기가 낚여요. 자, 그럼 이 어린 물고기는 고대에도 똑같았어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다 풀어줍니다. 대신 어정쩡한 물고기들이, 이거는 도대체 어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상처도 있고, 어차피 내놔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상품 가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와요. 그러면요 뭐예요? 그 물고기들을 일정한 곳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버리려고 담아 놓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가져가라고 놔두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옵시리온이라는 이 물고기의 정체가 그런 물고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런 물고기라도 구해서 그래갖고 튀겨서 구워서 들고 온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 자, 여러분, 이런 물고기 그리고 이런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 아이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내가 가난하고,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받아주실까? 정말 이 음식을 드셔주실까? 아마 그는 내놓으면서도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실까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한턱 크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크게 뭔가를 해라. 그러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의 기본, 기적의 씨앗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 거, 가장 소중한 거, 그에게는 그 점심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우리들은요 그냥 내가 뭔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 이렇게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1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적은 거에 뭐야? 적은 거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적은 거에 가치를 두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뭐예요? 그 적은 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절대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순간 그 1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뭐예요? 1억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험하세요. 오늘도 두고 보게 계세요. 과연 네가 창피하다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고, 내 능력이, 내가 받은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너가 과연 그것을 그냥 숨기고 챙기고 그냥 나태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가진 은사 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뭐예요? 재능을, 은사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박사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성자죠. 노벨상도 받았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유명해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초창기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 고국에 있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사람이 초등학교에 가갖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기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자,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10살짜리 한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니 뭔가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책상 위에다 하나 탁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먹던 종류의 약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조금 효과가 있던 약이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가서 그 약 또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가난하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제가 마침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약을 제가 지금 딱 한 통밖에 없어요. 집이 가난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한 통을 갖다가요 그 선생님 앞에 내놓고 제가 이 한 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 대신 그 말을 전했던 선생님이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나가면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연설할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퍼지면서 무려 슈바이처가 원했던 약에, 슈바이처가 원했던 그러한 치료의 40배 이상이 후원 그리고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슈바이처 박사의 전설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의 헌신이 결국은 뭐예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십니까? 여러분의 은사, 재능?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축사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크게 기도했다라기보다도 식사 기도예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식사 기도하면 괜히 창피하고, 식사 기도하면 이러고 별 기도하시는 분 식사 기도 이러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피한가요? 기도하는 게 창피한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한편으로 5천 명을 먹이고, 즉 2만 명, 실제적으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게 된 기도가 식사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늘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늘 응답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들은요, 그 응답받을 믿음이 없어요.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이 아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저것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 바로 그거 6장 뒤에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35절. 자, 153페이지 6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 즉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매년마다 가셨어요. 거의 매년마다 가는데 단 한 번만 제외하고 다 가셨어요. 그러면 왜 그 한 번을 스킵했어요? 그 한 번을 쉬셨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성전 가는 거 쉬셨을까? 근데 그 성전 가는 그 쉬는 날 뭘 했을까요? 바로 오늘,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시간이었어요. 나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나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그냥 염색체가 맞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생겼다?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이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빛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녀를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으로 가리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너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한 영혼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모자르다고요. 성경에는요 잘나고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쓰신 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물맷돌 5개만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우러 갔을 때요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웠어요. 일당 100.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이 100명, 200명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 모였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일당 100의 믿음의 용사들이십니까?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으로 나아가 섬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여러분들보다 믿음의 그릇이 넓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